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재직 수련회 강사로 감리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감리교 목사님 분위기하고 장로교회 목사들 분위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괜히 무게 잡고 좀 근엄해요. 그래서 별로 장로교 목사 보고 이렇게 기쁨을 얻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걸 좀 깨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서부터 몸에 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얼굴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까지 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오셔서 언제가 제일 기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일찍 끝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기쁨이라는 게 있고 재미라는 게 있는데 기쁨과 재미, 이것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재미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재미있는 광고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건 재미있는 광고지 기쁨이 있는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일부터 사흘간 금식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50불이고 회비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일치를 위한 특별 기도회는 임원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기 전에 기뻐 뛰며 노래하리라고 하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집사님 특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고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여전도의 주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파는 바자회에 남편들을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광고는 기쁨을 주는 광고가 아니라 재미를 주는 것. 여러분,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재미는 여러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락을 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재미를 획득하는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재미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선한 동기로 출발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깨끗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기쁨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기쁨과 재미가 다르듯이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긴급한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결과와 열매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끝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바보스러울 정도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의 차이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기쁨이 무엇이고 재미가 무엇인지 분별을 잘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 행전의 세 번째 인물,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며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주보에는 아들이라고 나갔죠.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물심판 때에 홍수 때에 구원받은 제2의 아담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노아란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위로하다, 안식하다, 위로를 주다, 이런 안식과 위로의 뜻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칭호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 최초로 육식을 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고 술에 취했다라고 기록된 사람. 노아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고 노아 전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물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족, 인종의 조상이라고 분류하는 셈과 함과 야벳이란 이름의 세 아들을 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허물도 있고 공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감당한 제2의 아담이라고 칭한 이 사람, 창세기 5장에 보면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명예로운 칭호를 얻은 노아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전을 써내가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텐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고 보이지 않아도 반응하는 믿음이었다. 7절 상반절, 오늘 본문을 읽은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풍조가 생기는데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욕망을 긴급한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기쁨보다는 재미가 삶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긴급한 것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계획이 악하다. 악하다. 이런 성경에는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어느 때냐? 노아의 그 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한 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고 나서 후회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후회하실 때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후회하실 수도 있는 사람. 오늘부터 이 드럼을 이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헌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딱 하나 새 거를 사가지고 폼나게 설치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 힘차게 합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어떤 한 분이 유스그룹에서 쓸 수 있는 드럼을 기증하시고 나서
유스그룹이 매일 쓰니까, 주일날 여러 번 주중에 여러 번 쓰니까 그것을 드리고 그 유스그룹이 쓰던 걸 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고민을 했어요. 새 것을 살 것인가, 헌 것을 고쳤을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고쳐 쓰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이미 써먹은 거야, 너는 이미 효용가치가 없어, 너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 가서 서 있을까?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고쳐 쓰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악기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제가 무조건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하고 고쳐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새 거를 삽시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시간을 동안 그때 당시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시간에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너희가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고쳤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해라. 그런데 그 중에 단 노아 한 사람만 그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좀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도 완벽하지 않아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 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요, 아주 명예로운 노아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가슴에 와닿던 부분은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였다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허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그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만큼 갈급한 사람이 없었고 노아만큼 갈망한 사람이 없었고 노아만큼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의 심판의 구원의 계획은 수백 명을 일으켜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제2의 구원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꿈들이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바뀌어져요. 저는 제가 개척했으면 수백 명은 기본적으로 모일 줄 알았어요. 왜? 인물이 되잖아요. 안 모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만큼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이만큼 가슴 찢어졌는데, 하나님 이만큼 속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라도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방황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10주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노아, 인류의 새로운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라틴어는 크레도예요. 크레도. 크레도는 심장을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고 고정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노아가 377일 동안 동물들과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도요, 있을 소란은 다 있거든요. 큰 교회 가면 그게 묻혀서 그렇지 큰 교회도 다 시끄럽거든요.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의 수가 최소 12만 5천 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암수 2마리씩 쌍을 이루어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동물들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워도 집안이 뒤집어지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것에서 노아가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스려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추하건대 동물들이 1년 동안 겨울잠 같은 것을 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만지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그 문제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고 견디고,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서 본받을 믿음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랐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지만 아주 특징적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예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의 심판을 받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세 사람을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때 누굴 먼저 구원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구원하시겠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름이 누구냐? 노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노아의 믿음을 보고 그를 먼저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그럴 만한 사람 됩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방주가 그때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대해서 처음 듣고 보지도 못한 거였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영역이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한 영역이었어요. 그것도 집 한 채만한 방주를 지어라가 아니라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도 주시지 않고 대략 수치만 주셨어요. 거기까지는 참을만 해요. 그런데 배가 뜨기 위해서, 방주가 뜨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 지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지으라 그러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믿을만 하니까 믿겠다. 이해할 만 하니까 믿겠다. 내가 납득할 만 하니까 하나님께 따르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따라갈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산 위에서 방주를 지은 것까지는 아멘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고 하셔야죠. 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가 뭔지 아세요? 배는 내가 노를 저으면 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는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물결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가 떠있기만, 앞뒤로 가는 방향 없이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파도 치면 넘실대는 그 파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문은 오직 하늘만 보게 하라 그러시죠. 넘실대는 물결 보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해도 안 나오는 그 컴컴한 비 오는 그 상황에 노아는 배를,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방주를 못 만들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는 자기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년 방주를 짓는 게 쉽겠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가서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저 같으면 배 안 만듭니다. 배 만들, 방주 만들 정성과 노력과 에너지 있으면 나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심판이 온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전도했을 것 같아요. 노아는 그러나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자기 방법이니까. 묵묵히 방주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고독한 인물 그 자체로 남았어요. 여러분, 고독을 경험해 보셨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가 돼 보셨나요?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처절한지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있어요. 그것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자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 간혹 목사님, 믿음 뭐에다 쓰지요? 믿음이 밥 먹여주든가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든가요? 믿음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니까 나는 보는 것이 손해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희대의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을 때 한 가지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노아가 심판의 그날 홍수가 이 땅을 찾아왔을 때 세월을 허비하면서 버렸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좋았던 것들은 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장 쓸모없어서 보였던 방주를 세상의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주셨대요. 가장 무시받던 노아의 믿음의 방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세상은 더 물속에 깊이 잠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노아의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해도, 미련하다 욕해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경의 순간이 지난 어느 그날 믿음을 가진 자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어 믿음의 행전을 또 힘차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지 않아도 하나님께 대한 미련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나중에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심판의 날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손해당하고 비난당하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보석처럼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 행전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